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못 지낸 것도 아니에요. 고개 도리도리 했는데 방금. 잘 지냈어요? 잘 지내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는 게 뭔지 좀 철학적인 것 같아, 가끔 보면. 잘 지내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잘 지내는 걸까? 그죠? 뭐가 잘 지내는 걸까? 자, 지난주에 수련회였고, 그죠? 그리고 좀 믿음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어때요? 믿음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믿음이 조금 더는 생긴 것 같아요? 조금 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오용,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몰라서 믿음의 오용,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같이 오늘 구절을 하나 딱 집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 17절이에요. 마지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주일 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킨 것 같아요. 잃어버렸어요? 지켰어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지켜진 건지 잃어버린 건지. 그러면 뭐냐면 믿음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다시 정리해봐요. 믿음이 생겼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된 것이고 죄를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구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를 내가 받아들인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한 것이 믿음이에요. 오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어때요? 지켜진 것 같아요? 안 지켜진 것 같아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감동한 마음, 조금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내게
능력을 발휘해서 내 삶이 변화된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좀 까먹은 것 같아요? 돌아온 것 같아요?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표정과 그 분위기를 보아하니 다 까먹고 오히려 더 옛사람으로 돌아간 그런 표정과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수련회 끝날 때에도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뭐냐면 더 조심해야 된다. 내가 믿음이 조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어둠이 우리한테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그 믿음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안 그래요.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믿는다면 그분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과 더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하고 좀 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좀 더 찬양을 들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러면서 찾아다녀야 돼요.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뭔가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게 내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움직이질 않았겠죠. 그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뭐가 더 많이 와요? 어둠이 더 많이 와요. 어둠이 더 많이 와서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이상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더 이상해지기도 해요. 더 이상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더 이상해지고 더 유혹과 의심과 짜증과 분노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더 혼합적으로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서 내가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더 어둠의 함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선물을 믿음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써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거나 귀신 쫓아주실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가 믿느냐? 그러면 네,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자, 믿음이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한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은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내가 이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믿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서 나타난대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진 것들이 내 속에서 나타난대요.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마음가짐만 변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의지로 안 되니까, 내 의지를 아무리 다져도 안 되니까 그냥 멈추고 가만히 그 힘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분을 찾아가야 되고 그분 앞에 내가 반응해서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나쁜 행동이야, 나쁜 생각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언행이야? 그러면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해야 되고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풀어지지 않으면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카톡 있어요. 좋아요. 전화를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됩니다.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거기서 주셨으니까 이제 얘가 알아서 움직이겠지. 아니에요. 내 의지를 거기에다 합쳐야 돼요. 믿음의 의지에 내가 합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려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씨앗 그대로 있어요.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대로 잘못 사용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견뎌보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만났고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왜 또 이 모양이지? 근데 믿음을 사용한 적이 없죠.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이 사용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는 믿음의 순종의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으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믿는 자에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한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한테 능력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근데 처음에 잠깐 반짝 나타났을 거예요. 내 마음이 변했네. 내 생각이 좀 변했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안 생겨요. 무슨 일도 안 생기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예전처럼 지내든가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게 지내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돼요. 오늘 찬송가 불렀죠. 361장. 거기에 기도하는 시간은 오늘 이 본문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생긴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생긴데 기도함으로 믿었더니 뭐예요?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어려움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막 그렇대요. 가사 내용을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냥 그 믿음이 알아서 움직이겠지. 안 그래요? 나의 의지랑 내가 같이 그 믿음에 순종해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게 오신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말씀 내가 깨닫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거를 믿음에 따라서 같이 합쳐져가지고 순종함으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건데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내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택한 건 뭐예요? 선물을 주신 그 믿음, 성령의 감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선택한 거죠. 그죠? 의심되는 걸 선택한 거고, 내가 짜증나는 걸 선택한 거고, 분노하는 걸 선택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가치관과, 이 땅 위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 친구들 아직 돈에 막 그렇진 않죠. 돈 혹은 권력, 권력도 보나요? 우리 친구들? 돈이나 이런 세상의 것들에 그런 것들에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믿음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제 믿음 사용해야 돼요. 그죠? 믿음 사용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변화되나? 변화된다 그랬는데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는데 이젠 왜 변화가 안 되지? 순종을 안 했잖아요. 그 주님 찾지도 않았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 근데 오늘은 그냥 자자. 평상시에 그렇게 일찍 안 자는데
오늘 기도하는 마음이 딱 드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일찍 자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막 스마트폰 하던가 아니면 딴 생각하느라 밤새도록 막 더 있으면서 오늘은 기도하는 마음이 딱 들면 오늘 일찍 자자. 그리고 스마트폰도 끄고 잠들어요. 그냥. 그러면 그게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에 내 의지를 담아야 돼요. 거기다 내 믿음의 의지를 담아서 거기에 주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감동된 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움직여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일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긴 해요. 모든 것이, 모든 영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 모든 영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만 좀 주의하면서 우리 어른분들한테는 그 얘기 같이 나눌 거예요. 근데 믿음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사용하지도 않은 거죠. 이건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으면 그러면 믿음의 현상,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리가 없다. 나타날 리가 없어요. 이제 믿어지니까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그 믿음의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속이는데요. 그죠? 성경 보고 싶어서 성경 좀 읽을까? 한 구절 읽었더니 막 지루하고 잠 오고 막 좀 잘까? 그러고 다른 때는 안 자면서 그때는 또 잘 자요. 그죠? 잘 잔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그럴 때만 자요. 그죠? 신기할 정도로 그럴 때만 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잠들고요. 성경 보려고 할 마음이 들면 잠들어요. 기가 막혀요. 다른 때는 안 그런데 말똥말똥하다가. 그리고 그러면 조금 잠깐 스마트폰 할까? 뭐 다른 거 해볼까? 그러면은 뭐예요? 그때 또 정신 탁 깨가지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대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계속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말씀 많이 깨달았다, 많은 은사 체험,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겪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을 겪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9절에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음이 있어요. 씨앗으로 시작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작은 믿음에서, 처음 씨앗 같은 믿음에서 큰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지고 커지고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믿음에 순종할 때. 믿음에 순종할 때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부어지고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니까 믿음이 성숙해질 리가 있어요. 뭐가 커질 리가 있어요. 그죠? 장성해질 리가 있어요. 그냥 예전 그 믿음 그대로 있든가, 아니면 더 예전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더 나빠지든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건 이 땅에 귀신도 있고요, 사탄도 있고요, 천사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존재해요. 그죠? 갑자기 아무 사건 없는데 그냥 짜증나. 그러면 의심해봐야 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고 어디서부터 온 마음이야.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 어두움에 내가 딸려가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면서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계속 거듭나야 돼요.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참된 사랑을 같이 더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자들 만들려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들 만들고. 처음부터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처음부터 어떻게 돼?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믿고,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그죠?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능력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가까워지고, 결국에 장성한 그것이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잘 의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사용해봐요. 믿음 좀 사용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둠에 순종하지 마세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에 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의 씨앗은 내 안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오용할 것도 없이 사용을 안 하니까 그쵸? 잘못 사용할 것도 없이 사용을 안 하는데, 사용을 해보고 나서 잘못 사용했구나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네, 잘 사용해보고 거기에서 막 시행착오도 겪고 그럴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시행착오도 겪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하고서도 어때요? 관계가 계속 뭔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 안 생길 수 없어요. 문제 생긴단 말이죠. 지혜로우신 분들은 지혜로운 친구들은 잘 서로 대화하면 바로 풀어져요. 그런 문제들이. 근데 이제 지혜롭지 않으니까 작은 문제도 커져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넓어야 돼요. 커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는 게 또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내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막 조금만 나한테 뭐라고 해도 막 발발발 떠는 쫌생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뭐라고 막 돌을 막 던져도 그냥 퐁당퐁당 뭐 아무리 돌을 던져도 뭐예요? 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잘 마음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얼마나 속상하시고 아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준비를 늘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우리도 점점 더 넓고 크고 깊은 사람이 되게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어떤 그 누구도 안 돼요. 약점을 건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쫌생이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넓고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특히 나 자신 용서하고 나 자신 사랑할 수 있는, 이기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어요. 다른 곳에 의미 찾으려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의미 찾는 게, 찾아본 우리 철학적인 우리 친구들 조금 찾아봤겠지만 의미가 어디 생겨요? 어디서 뭐 생명적인 의미가 딱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만 딱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내 의지를 믿음에 합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알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내 의지를 거기다가 같이 넣어서 순종해 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좀 하나님 더 만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랑 말씀을 전하다 보니 아이들이랑 말씀 나누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같이 막 웃으시는데 어른분들도 믿음을 사용 안 하는구나. 믿음을 사용을 안 하는구나. 믿음을 오용하는 거는 둘째치고 사용을 안 하고 계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 사용을 하더라도 오용을 하든가 잘못 사용하든가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서 다른 거를 의지한다든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랑관계 싹 다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믿음을 사용하는 거 얘기하니까 뭐예요? 실은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하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데 계속 얘기했던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됩니다를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믿음이 선물로 왔을 때 그때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에 그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막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하셨구나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 들기도 합니다. 자,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구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들을 잘 분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 같이 8절부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대요.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가 이제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쓰여진 연대 뭐 40년대, AD 40년대 후반부터 뭐 AD 60년대 초반까지 막 그렇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아무 때나 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한데 뭐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 성경 거기 주석 같은 거 보시면 어떤 주석은 정확하게 딱딱딱 쓰여져 있는데 언제 쓰여질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박해를 받았던 시기 이후에 쓰였다. AD 45년, 40년 중반에서 후반, 그 초반 요때 좀 로마 교인분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자, 박해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 거죠? 박해를 받는 것에도 굴하지 않았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저 사람들은 신앙이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죽음 앞에서도 혹은 온갖 박해에서도 굴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저 사람들은 정말 진짜 뭔가 있구나 라고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박해를 받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과 정말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구나. 그죠?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러면 그것을 믿는 거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그러니 내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어렵지 않게, 내가 힘들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요? 박해받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데 그들이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타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더 박해를 받죠. 타협하지 않으면 더 박해를 받아요. 어려운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힘든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박해를 받고 더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거기서 믿음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을, 그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을 지키는 것.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자주 사용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괜찮아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두고서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예전에 다른 교회들, 저희 교회에선 저희 인원도 적고 제가 계속 주구장창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지만, 이런 얘기들은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들어요.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믿고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 믿음을,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라지길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 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는데, 너희 보니까 너무 그 믿음이 고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너희한테 가려고 그랬다. 계속 그게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정말 가고 싶다 너희한테. 왜 가고 싶냐면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근데 뭐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상황이에요. 믿음이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믿음을 지킨,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 눈에 보기는 뭐예요?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 우리 어린아이 되려면 한참 먼 것 같아요. 아니, 내 마음에 원하는 거 하나 이루려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안 구해지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편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러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성숙하겠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본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걸 보았더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다르게 얘기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어서, 뒤에 9절까지 17절까지 읽으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들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 장성한 믿음,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더 견고하게 해주고 싶은데, 견고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더 견고해져가지고, 물론 핍박 받으면 힘들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프고 어려워요. 믿음이 계속 유지되다가 그 초대교회 때 믿음을 배교하고 떠난 분들도 되게 많아요.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순교한 게 아니라 배교하고 떠났다가 다시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가 초대교회 때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들을 어떻게 받아줘야 되겠느냐. 1년 동안 좀 지켜보다가 2년 동안 지켜보다 아니면 받으면 안 된다. 그냥 받아도 된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견고하게 하고서 뭐예요? 더 견고하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서로 위로가 되게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 구절로 문맥적으로 보면 뭐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눠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어떻게 더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더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소문이 난 이 로마 교회인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뭔가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죽음 혹은 그런 배교의 위험성과 여러 가지 핍박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는데 열매가 없대요. 열매를 다른 곳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열매가 안 보인대요. 그죠? 특이하죠?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이 열매가 누가 더 잘하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나도 받은 사람,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나도 받았으니 나도 그것을 너희에게 그냥 나눠주려고 너희한테 여러 번 가려고 그랬다. 그런데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뭐래요?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면서요. 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세계가요, 그죠? 좀 다른가 봅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것과 그냥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도 바울 하면은 엄청난 그 사도, 예수님을 담에색 산 거기에서 뵈가지고 눈이 잠깐 멀었다가, 그리고서 예수님을 위해서 온몸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던져가지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그 서신서를
적었고요. 그죠? 편지를 적었고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서를 적었고요. 그렇게 한 사도 바울, 정말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집대성하고 논리정연하게 뭔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 그런 사도 바울 막 엄청나게 추앙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마치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이 더 추앙받은 것 같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나 봐요. 여러 번 로마한테 가려고 하는,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데 못 갔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 로마로 너무 가고 싶은 감동도 받았고, 로마로 가야 되는 그 로마 교회 현장의 그 소식도 들었고,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주님 허락하시면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못 갔어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것 중에,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데 있습니다. 만약 갔으면 로마서가 없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시각은 훨씬 크고 넓으세요.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되게 좁은 시각으로, 좁게, 어린아이일수록, 더 신앙의 어린아이, 영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일수록 굉장히 좁게 봅니다. 고린도 전서에 부분적으로 보나 어린아이일 때는 뭐 이런 말씀도 있듯이 그냥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좁게 봐요. 너무 좁게 봐요. 너무 좁게. 경주만 수준도 아니에요. 그냥 요 점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좁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뜻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순종할 마음도 없고요. 그죠? 믿음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죠. 믿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보고 믿음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의 많은 은사자들, 능력 있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은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 저길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시도해도 못 가, 그러면 너 믿음 없어. 능력자들, 은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 보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죠? 그냥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아니, 상황 속에서 뚫고 지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뚫고 지나가자.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더 그 시간에 죽어야 될 문제이지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못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고, 능력도 없는 자고, 그죠? 말씀도 없는 자고, 하나님이랑 친하지도 않은 자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능력이 나타나고요, 뭐 방언을 많이 하고, 방언이 막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영서를 쓰고, 통변이 되고, 막 그 하늘이 열리고 보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천사와 악마, 사탄도 보고요, 뭐 하나님의 광명한 그 빛도 보고, 막 등등 뭐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들을 겪으신 그 분들이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크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교회에 맨날 성실하게 열심히 나와서 그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 성경을 달달달 보면서 외우다시피 막 신학 서적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막 그렇게 빠삭하게 지식 갖고 있는 분은 그럼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둘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반대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게 나타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상황을 뚫고 지나간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원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기도했더니 그거 응답받았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 번 여기 계신 분들 잘 많이 속아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른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인 척하고 다른 영이 와가지고 그렇게 속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엄청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서요, 자기중심적이 돼요. 내 말만 맞아요. 상대방 말은 들리지도 않고요. 성경 말씀도 안 들려요, 심지어. 성경의 건의보다 내가 듣는 그 음성이 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말씀보다. 어느 순간 자기가 듣는 생각들, 마음가짐이 뭐예요? 성경 말씀보다 우선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의 말을 거절하든가 뭔가 자기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억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일으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분노구나, 거룩한 분노구나,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다른 영은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랑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귀신들이랑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사탄이랑 어둠의 영들과 훨씬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드는데, 엄청나게 교만하게 만드는데, 그 교만한 자기중심적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척만 하죠. 그런 척만 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실제로는 이걸 분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참 힘들고 애먹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막 연기하거든요. 속이거든요. 그 영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그쵸? 내 스스로도 속이고요. 나도 나 스스로 속이고, 그 어둠의 영도 나를 속이고, 그쵸? 그렇게 해서 내가 되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위인이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것을 갖고 있어요. 나는 대단하고 나는 굉장한 위인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고, 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언가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들리고 보이고 뭐 깨닫고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예요. 영을 분별할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받는 영은 어둠의 영일 리가 없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믿음을 완전히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 만족시키는 걸로만 사용해요. 내가 위대해지는 거로만 사용을 합니다. 내가 대단해지는 것으로만 믿음을 사용해요.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길이 아니라 나만 드러나야 돼요. 기가 막히죠. 나만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더 감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인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요.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 안 돼요? 그거 해결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해결되면 될수록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강해로 같이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삼촌 라반이 오잖아요. 삼촌 라반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셔가지고 너는 야곱과 선악간의 이야기를 나누지 말아라. 근데 선악간의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당성을 얻죠. 나 정당해.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잘하고 가는 거야.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그죠? 처음에 야곱이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그 과정은 어때요? 중간에 자기가 위대하고 대단한 교만해지는 시간이 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두들겨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본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본인들은 삼촌 라반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막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든가 어둠의 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표식이 뭐라고요?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왠지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거절하잖아요. 기분이 더럽게 나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얘기해주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기다립니다. 불순종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하시잖아요. 그죠? 기다리세요. 막 그 자리에서 부글부글 끓지 않으세요. 그게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무르익으면 그때 한 번 치세요. 무르익으면 한 번 치세요. 그게 사탄과 너무나도 다르신 점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급할 때는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하시기도 하지만, 사탄은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참는 것 자체를 못합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은요 참는 것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어둠의 영한테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든가, 뭔가 조금 핀도가 어긋난다든가, 뭔가 코드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 같고, 뭔가가 잘못된, 내 말을 잘못 듣는다, 나를 이해를 못한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발톱이 확 나와요. 저주하는 말과 막 속에서 부글부글하고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다들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악이 있는데, 악한 것이 있는데, 그 악한 것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악한 것이 악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 악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 악을 갖고 있을 때 그 악을 견뎌할 수 없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 그럽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교만이다. 자,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럼 교만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거 다 안 되고 있어요. 그쵸? 다 안 되고 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냐면요, 많은 그 철학가들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왜 복음이 부끄러웠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대요. 십자가 길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생명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더 역사하는 길이랍니다.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길이래요. 십자가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은요, 요즘 세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질병입니다. 고통스러운 거 질병이니까 고통 참지 마세요. 바로바로 고치셔야 됩니다. 진통제 먹으셔서 혹은 아픈 거를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해야 돼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약을 주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약을 우리한테 막 주사하는 것 같아요. 어둠의 영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지 않아야 됩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안에도 들어와가지고요, 큰 물줄기가 있어요. 십자가를 져도 되는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고,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신앙의 물줄기가 크게 두 가지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그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그 위에 서서 십자가 안 져도 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오용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어둠의 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도 뭐예요? 성경 말씀도 발밑에 두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어둠의 영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신비로운 것 좀 본다고요? 신비로운 경험을 좀 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짜인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점검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을 믿는 자들, 그 십자가 길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쫓아서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말씀은요, 뭐냐면요, 고난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이 죽고요, 영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분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자기를 들들들 괴롭히고 어렵게 했는지 너무너무 힘든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 십자가 길을 가지 않고서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어디 나와 있는 구절이죠? 구약에서 하박국 2장 4절에 있습니다. 하박국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죠. 비록 교만하나 그들이 비록 교만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십자가 길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십자가 길에는요, 그 고난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고난 안에서는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죠. 고난 받는다고 다 고난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고난이 돼야지, 고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쵸, 그 고난, 그 십자가 고난, 복음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서를 쓴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뭘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 군대가 빨리 쳐들어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런 고백을 결국에 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고백을 결국에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빨리 와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빨리 무너뜨려 주세요. 다 와서 죽여 주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 뼈가 떨리고 내 마음이 떨리고 내가 막 죽겠으나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결국에는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 어려움을 돌파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고 해결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아픔이 오고 십자가 길이 있으면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데 쓴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 쓴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사자들, 특히 신비로운 것들 많이 봤다라는 그분들이 대체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뚫고 지나가야 된다. 잘 해결될 거다. 어렵지 않을 거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너무나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해서 기도한다. 아프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요, 귀신 쫓고 병이 낫고 기도하는 거 어린아이 때, 유아기적인 신앙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아플 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막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아프고 막 비 맞고 다니고 돌 맞고 그렇게 다쳤을 때 그걸 본인의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자들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제자들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진짜 제대로 했을 때, 그때부터 뭘 가르치신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다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 그 얘기를 그때서야 하신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제가 저 뒤에 듣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십자가 길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그쵸, 구하라고 하고 은혜 받으라고 하고 그 사랑 알라고 하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다 같이 듣고 있으니까 들리겠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이 막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길 원하십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는 게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막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죠? 보통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같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같이 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일하시죠. 어떻게든 뭔가 편하고 뭔가 내 눈에 합당하게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도 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그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십자가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가려고. 복음의 능력이 곧 뭐예요? 그 믿음은 뭐에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게끔, 그쵸?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믿음,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정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된 것을 넘어서서 하나 되어지는 그 관계. 그래서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를 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요, 더 큰 신령한 은사는요, 십자가 길에 두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두시는 거고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주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어도 뭐 하는 거예요? 수용이 가능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덜덜덜 떨릴 수 있어요. 무서워서 덜덜 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길, 어려운 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렵고 십자가 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피하고 이거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완전 믿음을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오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이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안이 되는 것이 가능하오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끊어내고 사람의 말을 사람이 서로에게 공동체가 안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혹은 서로를 깎아내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이 죄인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 재정,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통치하시고 저희들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모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